반갑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읽어보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여러분 마음이 슬픔이 있을 때, 어떨 때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 슬픔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떨 때 우리 마음이 슬플까? 또 슬퍼야 할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축복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이 애통함을 갖게 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은 그 마음, 애통한 마음이, 슬픔이 있는 그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위로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복이, 하늘의 복이 우리와 함께하니 더 이상 우리가 슬퍼했던 그 슬픔이 없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이런 슬픔에 처해 본 적이 있으며, 또한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 위로를 받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천국을 보기를 원하고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마음이 가난함을, 빈곤함을 가질 때 요 천국이라는 이 천국,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가질 때, 그 가난함이 없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부요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될 때 마음이 그 빈곤함에서 면하게 되며, 또 우리가 우리 마음의 빈곤함, 가난함, 이 심령의 애통함, 이러한 것이 성경대로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또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고 그때 이루어진 천국과 또 내 마음에 있는 위로로 인하여 이 말씀의 의미를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런 일들이 한 번 또는 두 번 일어나는 것으로 여러분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저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이것을 맛보고 싶습니다. 이 영원토록이라는, 이 영원이라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 시간이 모여 흘러서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그것이 없다면 지금 이후에 아무리 긴 세월 동안 그것이 내게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지라도 지금 그것이 내게 없다면 그 영혼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그 축복은 지금 우리의 생애 가운데 매 지금 순간마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축복을 주실 분을 바라고 앙망하는 일을 지금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 이러한 약속의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있음을 배우고 깨닫고 또 누군가의 체험을 간접적으로 듣고 부러워하는 그 신앙에서 떠나 내게도 그 일이 있을 수 있고 있게 하시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매일 내 생애에서 매 순간마다 지금의 가치를 배우며 지금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그 축복이 내게도 이루어지는 그 체험을 통해서 지금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며 내 안에 그 일을 더욱 더 하실 일을 내 생애에 더욱 사모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또 전화를 준 그 사람의 곰핍함, 품성의 많은 결함들, 그리고 그의 생애에 지금 속절없는 어떤 연약함들을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 원인이었고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더 깊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을 그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게 하기 위한 그 일을 아둥바둥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서 그 일에 희망이 보이고 그가 나의 이 노력에 애씀에 함께 할 때는 잠시 기쁨도 있는 것 같고 즐거움도 있는 것 같고 소망도 있는 것 같다가 그가 내 일에 협조하지 않고 그의 그 모든 어려운 그것들이 더 가중되어 나타날 때 심지어 내 마음에는 분노와
미움과 살이까지도 있게 했던 그 관계와 그 일들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또 하늘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는 심령의 가난함과 하늘이 주신 그 애통함을 실제의 삶에서 배우고 그 체험에 있으면서 또 그 축복을 내가 또 이해하고 사모함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은혜의 일을 맛보았는데 지금 이런 관계, 다양한 관계, 또 거래의 일에서 내 마음의 과거에 있던 분노나 또 미움이나 또 염려, 근심 대신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나의 구주 또 그들의 구주가 되시는 분을 지속적으로 지금 바라봄으로 내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없고 격정의 마음이 없고 평강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동안에 그 일을 내게 베푸시고 깨치시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벽에 또 어제 새벽에 또 그제도 제가 우리 아들 또 내 딸 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 또 중한 일 이런 것들을 삶을 통해서 겪고 나누면서 내 마음에 슬픔, 과거에 내가 마음에 달고 살았던 그 슬픔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애통,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 그 마음을 부욕해 하시는 유일하신 분을 사모함으로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또 잠잠히 바라며 견디는 시간 동안에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는데요. 아들이 원수 같은 아들, 육신의 일로 보면은 딱 원수이어야 할 이 관계가 전혀 원수 간의 나눔이 아니라 서로 오해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한 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내가 믿고 그분을 앙망하고 바라기만 한다면 딱 원수이어야 할 이 관계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닌 한 몸과 같이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저는 사모하고 찬양합니다. 더욱 원수가 될 만한 그런 결함과
약점으로 지금 나의 관계에서 내 눈앞에 목격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일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이유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 임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의 복음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심히 가까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 믿지 아니할 때 당하는 슬픔, 당하는 곤란함, 빈곤함 이 분명히 있는데 사단은 그런 심령들 안에서 이 세상신 사단은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의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마음의 빈곤함,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것을 크다한 것을 갖지 못할 때 이 마음이 당하는 빈곤, 이 세상의 육체들이 당하는 빈곤은 대부분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절대적인 부와 절대적인 빈곤을 제시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의 의이시며 지혜이시며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할 때에 그 심령이 당하는 빈곤. 성경은 이 빈곤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이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 빈곤을 충만케 당신의 부요로 채울 수 있는 분을 바라여 잠잠히 기다리는 일.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이 심령이 얻는 위로를 성경에서는 축복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삶에서 바라봄으로 체험 가운데 있을 때 내 심령이 얻고 누리는 평강,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끼쳐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 나타날 때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는 그 기별, 그 직책을 맡은 자들에게 있는 슬픔을 또한 체험합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평강, 그것을 그들 안에도 나타나시게 하시는 그분이 그들의 구주로 지금 그들 곁에 서 계시는데 그들이 그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 신이 제시하는 그 가치의 눈이 멀어 간접적으로 흘러가는 사랑과 간접적인 위로에만 만족하고 있을 때 내가 갖는 큰 슬픔, 이 슬픔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합니다. 제가 내 생애에서 있는 이런 체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편에서는 여러분에게 더 분명한 이 은혜의 이해를 있게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못하는 것은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적인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의 체험으로 그들의 어떠함을 고백하고 간증하기 전까지는 또한 기다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저도 좀 더 설명이 편하고 좋을 듯한데 그것을 또 저도 삼가고 기다리는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직책은 직분은 화목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파하라 하신 말씀은 화목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체험이 내게 먼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우리를 원수처럼 또 원수같이 대접하고 대우하는 그들의 품성의 어떠함에 대하여
오래 참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분의 말씀의 능력에, 그 축복에 우리는 잊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직책, 직분,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고린도후서 3장, 4장, 또 베드로 전서 2장을 통해서 이 시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화목해 하라신 요 분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우리의 생애에 또 살아야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3장 6절에 보면은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는 일, 이 새 언약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의 체험을 갖고 그 일이 분명히 우리 생애 동안에 나타나고 있음을 믿기 시작한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성령의 일을 그들이 함께하고 거래하는 모든 일마다 그들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좇는, 그의 교훈 그대로 생애하는 그들의 생애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과 사귐으로 하나님의 요 임재의 평강과 또 화목해 하시는 그 기쁨의 일에 그 어떠함을 체험한 그들이 그들의 마음과 행동과 품성과 생애를 통하여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구주를 소개하는 일, 이 성령의 일, 성령의 직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시작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영생, 여러분 그 영생을 아십니까? 그 영생의 맛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나타내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시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성령의 인으로 인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입증하는 일은 오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을 쫓아 행하는 그 일이 없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공언하고 진리를 가지고 있노라고 공언할지라도 그 진리가 나를 내 생애를
내 품성을 변화시키고 또 내 생애의 열매로서 나타나시기까지 지속적으로 믿음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께 있는 믿음인지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계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이 우리의 생애의 마음에 떠올라 우리의 품성에 나타나게 하시는 믿음인지 우리는 시험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그 지식이 우리 이웃을 또 나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 분명합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이 보배를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소망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함은 우리가 질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이 믿음이 주시는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고 바라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일지라도 이 질그릇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싸움과 그 직분의 일은 이 질그릇 안에 있는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질그릇을 신뢰하지 않고 질그릇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영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우리의 전 존재를 의탁드리고 굴복시킴으로 그분이 이 질그릇을 지배하시도록 허용만 한다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함을 우리는 체험할 것이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일에 우리가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될 것이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 산자들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말씀을,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세우실 줄을 우리가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본성은 후패하나 그리스도의 본성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중한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복음, 화목해 하시는 말씀,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계시는 그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의 형상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로 육체의 욕심 중에 정욕 가운데 세상에서 썩어질 것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신 이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인 이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는 일은 순종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참으로 그 안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육체들이 당하는 시험이나 곤란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함께 사귀는 일이 시작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그동안 익숙하게 지배되어 온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있는 결함들, 악습들, 기호, 취미, 취향들을 통하여 사단의 유혹의 시험은 더욱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타난 것은 이미 씻겨짐으로써 그분의 어떠하심의 체험이 있으나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에 이루어지는 치열한 영들의 싸움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보므로 그 지점에서 사단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들의 믿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핍박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이런 모든 일에 넉넉히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능력은 우리의 생애의 어떠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 그의 성육신을 통하여 나타내신 우리를 사랑하심이, 죽기까지 사랑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성령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일을 순종을 통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직책을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가진 직분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일, 그 일의 영광이 어떠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과 같이 어찌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또 막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새 언약의 복음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그분의 나라의 원칙을, 율법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각에 두고 기록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저희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 새 언약의 기별은 성령이 이루시고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행하는 자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쓰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함이며 또 돌비에 쓰지 아니하고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라.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또 저가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치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오히려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오히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을 읽으십시다. 한 번, 두 번 깨달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이론을 깨닫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진리는 우리 생에 깊숙이 모셔지고 우리의 생애의 걸음마다 관계마다 더욱 분명하게 세워지고 원칙이 되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품성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빛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어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알게 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공로가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거나 천국에 가게 하는 공로가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나 사랑으로 역사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은 우리의 생애에 착한 행실이 나타나게 합니다.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품성을
본 자들이 사람이 옳다 하여 스스로 행한 일이 아님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임을 보고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입증할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사야 57장 후반부 몇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하였을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힘이 쇠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엇으로 하여 놀랐기에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엇으로 하여금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나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나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내가 너의 의를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네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으며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오직 나를 신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내 백성의 길에 곧은 길을 수축하여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곧은 길을 만들어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쌍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오히려 저가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행하는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의 이 질그릇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우리의 질그릇이 행하는 모든 곳마다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모실 때에 이 질그릇 탐심의 유혹으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겉사람은 이 사단에 의해서 수시로 유혹과 시험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고 앙망하는 이 믿음의 일만이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그 은혜가 그 일에 있게 하도록 부어지고 있음을 의심치 마시고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겠다 하는 이 불신으로 은혜를 소멸시키지 마십시다.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 이웃의 나약함을 읊조리며 비방하며 비판하고 수군거리는 그 죄에 잊지 마시고 열렬히 우리 마음의 샛별이 어두운 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부르고 앙망하는 일을 통하여 은혜의 일이 이루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신 그 일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는 생애를 오늘 지금 이루어 갑시다. 이 일이 어떻게 있는지, 저를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저를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일이 어떻게 있는지 시편 31편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치시고 또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의 오늘 체험이 될 수 있게 하시는 이 기별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편 31편 17절의 말씀부터 우리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으로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환난 때에 어려움 가운데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부르는 이 믿음의 일이 있을 때에 그러한 자들을 주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은혜는 어떤 자들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값없이 선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만이, 그 사랑만이 죄인의 마음을 이로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죄를 자백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입혀지는지 시편 31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저가 저희를 그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그때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체험 중에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인자를 보게 된 그 간증을 우리에게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인자 여러분은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그 인자를 사모함이 어떤 우리에게 축복이며 성실한 요구인지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루는지 베드로전서 2장을 우리 같이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전에 같이 읽고 들었던 성경의 복음과 다 한 음성으로, 한 사상으로, 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hul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오직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심이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관용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우리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며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며 고난을 받으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성경은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림이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버려야 할 지옥, 본성을 지배하는 자기 생명, 잃어버려야 할 자기 생명이 있으며 다시 얻어야 할 생명, 영생이 있음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는지 성경은 성실히 우리 마음의 문에 두드리시고 호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지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어떠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일을 성령을 통하여 배우고 실제의 체험적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 각인에게 오늘 있어야 하며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미혹해하는 그 영은, 그 강심술사는 우리의 본성과 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 우리를 의거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에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하는 일은 오늘 우리의 생애에 지금 있어야 하며 이 시험에서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 영광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지금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일로 그때도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평강을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하십시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듣는 일, 우리의 오늘 이 생애에 그 일이 있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잠잠히 하나님을 바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고 더욱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가경들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